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끝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관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구주를 찬양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12돌을 세워라. 지난주에 기억의 돌들을 세우고 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다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자기들 각자 몸에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시를 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예전의 어른들보다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에 이 공허함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 고독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것을 달랠 길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요 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 종교에 상관없이 명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절에 안 다녀도 이 템플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절에 가서 그 스님들이 하듯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또 공양하고 또 이 그릇을 씻기도 하고 또 앉아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나라가 혼란하고 또 세상이 뭔가 이게 좀 흉흉하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좀 비워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성이 뭘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가장 단계가 높은 영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듣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는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한글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수준, 그 단계가 있다면 만약에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이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인간의 삶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첫째 날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어려운 말로 가라사대. 그 저희는 어릴 때 가라사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가라사대 게임만 따라하고 이랬는데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들고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왼손 들고 가라사대 양손을 흔드세요. 흔들고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가라사대란 말을 붙여야.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냥 게임의 용어인 줄 알고 막 따라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진정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들, 또 사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열대지만 거의 여름만 있고 또 북극이나 남극은 겨울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요즘 조금 사계절이 깨어졌다 해도 그래도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막 눈이 오고 대구에 잘 안 오던 눈이 막 2번씩이나 오고 그러니까 막 동네 개들도 짖고 진짜예요. 우리 옆에 보니 큰 개가 있거든요. 진돗개고 골목에 그 큰 개가 막 짖더라. 그래 지하하고 학교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개들이 막 짖길래 아빠 개들도 좋아하는갑다. 개들이 발이 싫어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개들이 막 2마리가 큰 개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무섭게 보여요. 너무 커서. 그런데 막 그렇게 오고 막 또 추워지고 눈이 오니까 이 봄이 언제 오나 그랬는데 또 요 며칠 2-3일 동안은 또 낮에는 굉장히 또 포근하더라고요. 그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봄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매서운 겨울이어도 봄은 다가오잖아요. 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물론 과학자들이 설명은 하지만 이런 모든 원리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왜 말씀이 가장 높으냐? 인간의 탄생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 생성이 되고 또 출산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노화가 진행되고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그 죽음, 과연 죽음이 얼마나 참 기대됩니다. 이 죽음 이후에가 또 있다니까 이 기대가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이걸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다 하는 것도 이 굉장히 또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진짜 흙을 막 찰흙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거냐, 이건 또 따지다 보면 이것도 오늘 1시간 다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은 창조력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말도 그래요. 그래서 애들 보고 자꾸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해야 돼요. 애기 때 애들 보고 아이고 사랑스럽다, 아이 귀엽다 이래야 되지. 얘가 왜 이따위로 생긴 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점점점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따라서 이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말의 힘이 인간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말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건들기만 하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데 그분에게 가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인생의 문제, 또 인간의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병의 문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 곁에만 가면 말씀을 듣도록 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분 자체가 말씀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타 종교에서도 영성이 있고 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고 단계의 그 영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막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막 위대한 막 방언이나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냥 자기 감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도들의 최고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자기 삶이 가장 최고의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만 만약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승리하며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자는 내 삶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 성령이 또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셨잖아요, 기적으로. 그러면 막 여기 5장 1절에 보면 마음이 막 녹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럼 바로 들어가서 진격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멈춰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례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남성의 그 중요 표피를 탁 잘라가지고 그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해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며칠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좀 기다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99%는 거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세례하나님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 태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못할 게 뭐냐? 기다리지를 못해요. 모든 게 막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일 가운데 바로 덤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격해서 그냥 여리고를 부셔뜨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했듯이 아까 그 1절 끝에 보면 이러잖아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고 정신이 없이 지금 어디로 도망갈까 하고 뭐 이럴 때 들어가서 그냥 여리고를 쳐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멈춰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즘보다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멈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행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하루에도 이동을 막 시키시고 어떨 때는 멈춰 있게 하시니까 할례를 행하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는 그걸 허용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예배 때만큼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잘 없잖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영상을 통해 듣는 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를 전동하고 한 주를 또 발을 딛고 시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언약 백성이라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그 행위를 다시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그 종살이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400년의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 습성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계속 종애했던 사람들은 계속 종의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아직 옛날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절에 늘 다니는 분들은 교회만 뭐라 그럽니까? 여기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절에 늘 너무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오면 주지 목사님 계시냐 그래요. 우리는 보통 담임 목사님 계시냐 이게 용어가 이렇지만은 절에서는 주지 스님,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큰 목사님 계세요? 작은 목사님 계세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 용어가 익숙하지만 그 다른 종교에 있다 보면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묻어 있듯이 이 애굽에서 있던 그 종의 근성 때문에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왜냐? 종이어도 편하거든. 애굽은 편해요. 광야보다는. 또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떨 때는 징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훈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주시면서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습관들을 다 떨어내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독립한다고 출애굽에 나가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광야를 막 떠도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리석다. 너희가 찾던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는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수치와 수욕들을 이 버리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말을 잘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이 길갈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데 이 길갈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 떠나가다, 굴러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이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떠나가다는 의미, 굴러가다는 의미로 길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들의 인들의 의식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 이름 자체가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죽은 그 동생 아벨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은 공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형의 손에 죽게 될 그 운명, 그 아벨, 그 공허하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의미는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이니까 그렇게 지었던 것이. 여기 땅의 이름도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가 떠나가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이 과거의 애굽을 다 물리친 이스라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할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위생을 위해서 또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이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순종입니다.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첫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공동체 앞에서 행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공동체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과거는 이제 묻지 마세요. 이런 시간이 바로 세례 받는 시간이에요. 그 요즘 이 구약의 할례하고 약간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할례도 부끄러운 곳에 행하게 하잖아요. 남인데 막 자랑할 수 없잖아. 나 할례 받았다. 나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곳에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신비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몸에 드러낼 수 없는 곳에다가 할례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할례도 안 하고 요즘에는 그냥 세례받고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냥 저 재미없는 사람, 술도 안 마시는 사람,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 저 재미없는 사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20살 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주위에서 제일 들었던 말이 뭐냐? 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어디 놀러도 안 다니고 뭔 재미로 사노?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한다.
이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걸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재미없는 걸로 생각하던데 그거 빼고 다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가지고 그 예를 들어 100가지 중에 2가지 안 한다고 사람이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 이러는데 자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재미없게 사는데 그거 하나도 재미있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는 참 재미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30할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아무나 믿으면 되지.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선배, 작가 선배 만났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야, 너희는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완전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이 메커니즘, 이 신앙의 구조를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게 가만히 앉아있다는 게 아닌데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을 그 말만 들으면은 참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안 믿는 자에게 좀 약간 지혜롭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어가 좀 그런 거죠. 기도하면 다 들어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게 돼 있어. 그 사람들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매일 열심히 막 뭘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사실 매일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근데 말의 용어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야,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말이 안 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우리는 유일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다른 종교는 좀 불이하거든요. 그래서 뭐도 믿고 누구나 다 믿어가지고 산 정상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앞산에 안일사 앞으로 가도 되고 달빛골로 가도 되고 정상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부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알라를 믿어라,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등산이고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보면 근데 뭔가 다른 걸 있다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깊이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예수의 영 이게 있다는 걸 그냥 대화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군인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만약에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모세에게 대들듯이 이랬을 건데 금방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믿음이 충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100% 그냥 순종해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세대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100% 믿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때 하나님 100%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몸을 치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 몸을 치라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지금 적을 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치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뒤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니까 100% 순종해서 전부 남자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또는 출애굽할 때 너무 갓난아기 해서 할례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40년 만에 전체가 그 노인들은 안 받죠. 왜? 이미 애굽에서 다 했거든 할례를.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들 태어나서 이 광야에서 자라거나 광야에서 아예 이동하면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받아가 가만히 자기 숙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으면 다 죽는 거예요. 100%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 가장 순수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대는 광야 40년을 거치고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면은 사사기 시대에 가보면 곧 또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아주 활기차고 또 전적이고 순수한 신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6.25가 일어나자마자 막 견뎌보고 견뎌보려고 그랬지만 그 봉고상당이 막 교회 다 폐쇄하고 목사님들 감옥 가되거나 죽이고 이러니까 결국 1.4 5태 때 미군의 그 군함을 타고 거기에 원산항에서 일산 흥남 항구에서 저 원산이 아니고 거기서 배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 배 타고 내려왔는데 그게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진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그 군함 위에 그 빽빽하게 그 뭐지 사람들이 막 그래서 부산항에서 막 그 군인들이 볼 때 저거 뭐지 시까만 있잖아. 사람들 머리인 줄 모르고 막 뭐가 시까만 게 오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군함에 사람이 탈 수 없잖아요. 그 위에 다 빽빽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